첫 시간의 말미에 부활하고 승천한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는 것, 거듭나서 예수 영과 연합되는 상태가 승천하는 거다. 영적인 일이지 물리적인 일이 아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기 31장 4절로 5절 봅니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잘하는 사람이 모세 당시엔 누구였었죠? 부살렐과 유다지파의 부살렐, 단지파의 오홀리바 두 사람이었어요. 네,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은 흙이나 벽돌이 아니고 흙집, 벽돌집이 아니다. 금과 은과 노를 사용하는데, 금은 영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은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노시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혈과 육은 당연히 심판받고 구속하신 영과 혼은 구원을 이루어서 위로부터 하늘로서 오는 초소 신령한 몸을, 영의 몸을 덧입혀서 이 육의 장막, 첫 장막이 무너질 때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엊그제 말씀을 나눴는데 약간 부족한가 싶어서 보충했고 31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중반부 봅니다. 거기에는 부살렐의 그 동역자인 내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부살렐의 동역자는 누구냐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인데, 그를 하나님이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에게 계시하신 광야의 회막, 성막을 세우게 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막 건축에서 주된 봉사를 하는 사람은 유다지파의 부살렐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의 의미는, 그 이름의 뜻은, 그 동역자는 단지파의 오홀리압인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스라엘의 왕가인 유다지파의 솔로몬 왕과 동역하여 건축의 일을, 신전과 왕궁을 건축한 사람은 단지파 여자와 두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히람이라는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됐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왕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사람이 동역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성경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역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예시하는 그림자이나, 두로왕 히람이 파송한 혼혈이죠. 단지파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두로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남편은 두로왕 왕족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오홀리압이었다.
유다와 단의 동역과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인 솔로몬 성전은 모형 성전이므로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그 모형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걸 지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역대하 2장 8절로 14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게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요청하는 말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그러니까 이 두로왕의 종들은 벌목을 잘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전도를 잘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이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두로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운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이제 벌목해서 성전과 왕궁을 지을 건축 자재를 보내주면 통상하는 거예요. 통호는 이미 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두로의 그 왕족이 서로 통혼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 사이에서 난 자가 지금 히람이잖아요. 그런데 통혼만 하는 게 아니라 통상을 지금 하는 얘기예요. 찌은 밀 2만 고루. 찌었다는 것은 껍질을 다 벗긴 그런 말이죠.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전부 2만씩을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솔로몬에게서 이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은 이것을 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모두가 다 밀도, 보리도, 포도주도, 기름도 다 2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상 협정이 맺는다라는 것. 그때 당시는 서로 우리가 나무 벌목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 값으로 이걸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걸 이제 마음에 담아 두시고 11절 두로 왕 후람이, 다른 데서는 히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후람이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 형식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죠. 예배당 목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도는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목사님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이 말은 예배당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 목사의 왕궁이지요, 그게. 자,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지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즉 선왕이다. 선왕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인데 두로의 왕족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대를 이은 히람이라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죠. 이 두로 왕이라는 사람은 에스겔서 27장이나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라는 사람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사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잖아요. 두로 왕,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는 장사꾼이다 이거야. 뭔 장사하느냐? 사람 영혼을 매매하는 그런 장사꾼이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여기서 이 단은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저 북쪽 라이스라는 레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평안히 살던 라이스 사람들을 도륙내고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개척하지 못하고 저희가 가서 그 개척을 했는데 그곳이 결국은 두로 왕과 이게 왕래가 가까우니까 그 갈릴리 지역 거기니까 이제 북쪽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변의 도시국가 사람들과 통혼 동상을 단지파가 자연히 하게 됐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단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을 나중에 그 히람 왕이 땅값으로 금 1만 2천 달란트인가? 금 1만 2천 달란트를 내고 그 땅을 이렇게 조사하러 와서 보고 나서는 이거 괜히 내가 속았구만 이제 1만 2천 그 가치가 안 되는만 생각했기 때문에 카빌 땅이라고 했다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고 더 읽어 나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원래는 유다와 같은 그 기업 경내 그 근처를 하나님께 제비 뽑아서 얻었지만 그곳을 개척하지를 못하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약한 그 라이스 레센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거기다 기업을 뒤맞들어 정했는데 그 결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통혼 통상을 하게 됐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말씀을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을 인용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그랬어요. 앞에 역대기에서는 단지파 사람 여자와 두로 왕족이 혼인을 해서 난 아들이 히람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요. 말하자면 전도하는 데는 아주 막 이제 수만 명 모아놓고 뭐 불러불러 그런 이제 능력 기사 이런 게 잘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겠죠. 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열왕기 편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 두로 도시국가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다 했는데 청빙을 한 거죠. 건축을 하는 일에 쓰려고 사람이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여자고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납달리 지파의 남편이 납달리 지파의 여자가 단 지파 남편을 두었는데 시집을 갔는데 단 지파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됐죠. 그 납달리 지파 여자 단지파 남편과 혼인을 했다가 단지파 남편이 죽으니까 재혼을 했는데 두루 왕족 사람과 재혼을 해가지고 난 아들이 히람이라는 사람이다. 그 말 참 이 촌수가 되게 복잡해. 그래가지고 이게 역대기만 읽으면 단순한데 뭐 단지파 여자가 두루 왕족과 혼인을 해가지고 아들 낳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단순한데 열왕기에서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또 두루 사람이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여자가 단지파 남자와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과부가 됐어.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 여자가 이번엔 재혼을 했는데 두루 왕족 사람과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히람이라는 사람이다.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왕궁과 신전과 왕궁을 짓는데 아주 벌목도 잘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은 노쇠를 금 다스리는 거 뭐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쇠를 잘 다루는 대장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나 왕궁에 노스도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노스이라는 것은 전부 마당에 속한 기물이에요. 또 제단이나 못바다라고 하는 그 물두멍이나 이런 데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촌수도 복잡한 데다 대고 다루는 것이 이 노쇠를 다루는 데는 기술자다 이거예요. 나무 벌목하는데 또 기술자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이게 뭘 의미한지 이해가 되죠.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다 불러보아 가지고 전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다루는 기술이 있지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루 왕이라는 것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이죠. 에스겔 28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뿌리는 마귀다. 그런데 재능이 있어. 벌목을 잘하는 재능이 있고 노쇠를 잘 다루는 재능이 있어. 이 사람을 솔로몬이 신전과 왕궁을 건립하는 기술자로 초빙해 왔다 이거예요. 자, 이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를 대충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집 지어놓고 거기 강대상 차지하고 설교해서 많은 사람 불러 모으고 사람을 특히 혈과 육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요리 잘하는 기술자가 있죠. 자,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 놋 다루는 일에는 아주 재능이 있어. 그런데 나는 뭐 이제 놋을 잘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놋김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 버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육신에 있는 옛사람들을 물리고 웃기고 자기한테 굽벅하게 하고 헌금 있는 대로
다 내게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롯 다루는 데는 아주 재주가 보통 많은 사람이야. 그러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했다. 그 사람이. 자,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건축을 한다고 하는 건축자의 실상이다 이 말이야. 오늘 이것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어떤 성경을 읽고 나처럼 해석하고 가르치면 아니 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기에 감춰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람이 솔로몬을 도와서 지은 신전이나 왕궁은 무너져야 돼요? 계속 세워져야 돼요? 이게 안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을 새로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계시한 식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처소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재처소 안식처를 참된 성전 참된 왕궁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이걸 모르면 똑같이 따라서 이 짓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그거 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라는 것이 봉사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납달리 여자가 막 이상한 짓을 해서 저희 멋대로 가서 기업을 차지한 저 북쪽 라이스 지역에 가서 저 두로와 시돈 지역과 연접해 있는 그쪽에 가서 기업을 저희 멋대로 정했어. 그 사람들과 통혼통상하는 두로 왕의 왕족과 재혼을 한 거예요. 단지파 이스라엘 납달리 여자가 단지파와 혼인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재혼을 했는데 두로 왕가 사람과 재혼을 했어. 거기서 난 사람이 지금 솔로몬의 신전과 왕궁을 건축한 재주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재주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야. 세속교계 신부님 목사님들이 신분이 뭔가 아시겠죠 이제? 자, 에스겔 28장을 다 같이 펴서 몇 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의 단지파 여자예요. 납달리 지파 여자예요. 단지파 사람과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 남편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재혼을 했는데 두로 왕가 사람과 재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이 지금 히람이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28장 1절부터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 이름이 뭐죠? 히람이에요. 후람이라고도 돼 있어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종자가 이런 종자한테 나온 여자예요. 나온 사람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신전과 왕궁을 짓는 그 재주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바다 가운데랑 이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에서 무역업을 하고 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라틴어로는 그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그 포에니라고 그러죠. 라틴. 이제 포에니 전쟁 역사에서 우리 송자자매 월자자매 세계사 공부했지. 포에니 전쟁 무슨 전쟁인지 아이 또 딴 데로 얘기가 이제 흘러가면 또 다 잊어먹어서 이럴 건데 뭐 뻔한데 뭐.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옷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 바닷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은 이제 계시록은 15장에 나올 때 원래는 유리바다인데 불붙은 유리바다지요. 그것은 홍해바다에 몰사했던 애굽 왕과 애굽 군대와 같이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심판받을 때 이렇게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게 어떤 영을 말하는 건데 두루 왕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수호자의 사명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속교계에서 큰 예배당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에 계시된 생명나무 길을 막은 그룹들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너희는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다 막아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질과 가는 대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이것은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다.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재능이 너무 없어. 내가 봐도.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두루왕이 보낸 사람들과 솔로몬의 재주 있는 사람, 솔로몬 왕국의 재주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서 세운 것이 예루살렘 신전이었고 왕궁이었다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뭘 말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세상신 마귀의 그 에비가 마귀의 신을 받아가지고 사람 다루는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예배당, 성당 세웠는데 그게
세운 그 사람의 교회, 그 사람의 그게 왕궁이다 이거야. 그 사람의 왕. 그건 그리스도가 왕 노릇한 그리스도의 왕궁이 아니야 거기가. 사도행전 7장 46절 53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 집을 위하여 하나님이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은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우리 은상이 형제는 업무에 시달리고 나면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장모님도 계시고 그거 안식처잖아. 하나님도 안식처가 필요하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보실 때 하나님 오실 때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가 못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하고 여자를 지어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한 것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오늘 또 내가 이제 이 광야의 회막과 성막 건축을 완전하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 그 사람 성경 이상하게 해석한다 이러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그래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세상 교계가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빼내가지고 그 세속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을 모아서 회복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는 원래 장자들의 교회를, 후사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지, 예, 세상의 종로로 타는 어린아이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꼭 설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